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재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아멘.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추운 날씨 가운데 하나님 말씀 사모하여 하나님 전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진히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따라 오늘도 죄를 이길 뿐만 아니라 이 세상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제가 김동호 목사님 이야기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김동호 목사님이 예전에 그 말씀 암송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런 이야기 잠깐 하시면서 이제 아이들 키울 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이들을 이제 우리가 키울 때 암송을 시키잖아요. 근데 이제 얼마나 중요하냐 암송이 그 예를 들면서 이제 아들이 셋이 있거든요. 이제 보통 제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정황상으로 보면 다 둘째가 한직 같아요. 둘째가 담배 모양의 있는 과자를 가지고 와서 엄마 앞에서 탁 이렇게 담배 피는 모습을 다 했어요. 엄마가 깜짝 놀라가지고 소리 번쩍 들었는데 씩 웃으면서 이제 과자라고 까서 이제 탁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내린 손을 그냥 내리자니 찝찝하고 때리자니 이게 담배는 아니고, 근데 옆에 있던 셋째가 이제 뭐라고 하냐면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는데 그러는 거예요. 암송한 게 딱 튀어나온 거죠. 그랬더니 그런 튀어나온 걸로 탁 때리면서 그래 모양이라도 버려야 된다. 담배 모양의 과자도 그렇게 담배 피듯이 그렇게 하면 이제 안 된다. 이제 그렇게 이제 가르쳤는데 아이들은 이제 암송하면 이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암송이 중요하다. 어른도 사실은 중요한데요. 우리 어른들이 암송할 때 잘 기억 안 나시죠? 암송 구절 막 토시도 틀리고 그러죠. 괜찮습니다. 저도 자주 그러거든요. 중요한 거는 암송하는 토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말씀이 있냐고 중요해요. 예수님이나 뭐 사도 바울이나 성경 신약에서 구약을 인용할 때요 똑같이 인용 안 합니다. 우리나라는 요즘 우리나라는 너무 이게 공부에 해가지고 토시 하나 틀리면 틀리고 막 이거를 주일학교 때부터 배워가지고 그래서 암송에 약간 겁을 먹고 있어요. 상관없습니다. 뭐 악은 뭐 어떤 뭐라도 뭐 버려라 뭐 그랬다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이 성경에 있는 내용과 의미가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성경이든 우리가 늘 관심 가지고 읽고 그래서 토시 뭐 정확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네, 그걸 우리가 늘 암송하고 우리 마음에 간직하는 게 더 중요한데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또 이제 혼을 냈는데 만약에 그 둘째 아들이 그렇게 담배 피는 뭐 과자니까 괜찮아 그랬다면 그 둘째 아들이 담배 피는 게 이렇게 흉내를 내면서 과자를 먹었겠죠? 그러면 아무 문제 없을까요? 그냥 과자인데 담배를 왜 필까요? 처음에 중독돼서 필까요? 처음인데 처음에 중독 안 되죠. 그리고 맛있어서 피지도 않죠. 그 다음에 어떤 뭐 약간의 환각 작용이 좋아서 담배를 피우면 약간의 환각과 긴장 완화를 준대. 그래서 필까요? 아닙니다. 멋있어서 피우는 거예요. 처음에 담배를 피는 이유 중에 하나가 광고 때문에 담배를 많이 피게 되는데요. 미국의 그걸 보면 담배 필 때 굉장히 멋있는 포즈로 담배를 피는 것을 이제 광고해서 그 효과로 굉장히 많은 담배를 피고 지금도 청소년들이 담배 피는 거는 멋있어 보여서 피는 거예요. 담배 피는 모습 다 하면서 과자를 먹으면 얘는 거기에 익숙해지고 멋있어 보여지고 그러면 담배 필 수도 있는 거죠. 그게 뭐 악이다, 담배가 악이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악이 그렇다는 거예요.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하다 보면 익숙해지고
거기 빠져들 수가 있는 게 함정이 있는 것이 악이고 죄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지금 우상 숭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지난 주일에 우리가 나눴던 것이 이제 우상에 바쳐진 제물의 고기를 먹느냐 마느냐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게 8장에서 시작을 했는데요. 10장 끝까지 계속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약간씩 이야기가 바뀌지만 결국 그 맥락의 그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건데요. 우상 제물을 먹느냐 안 먹느냐 문제 중에서 오늘 뭐를 다루고 있냐면 그 당시 고린도 지역의 문화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 고린도는 이방 신을 섬기는 그 도시였기 때문에 모든 사회적인 어떤 모임이나 행사가 다 신전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도 사회적 활동을 하려면 모임에 가야 되는데 그럼 신전으로 가야 되고 그 신전에서 음식을 같이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지금 요즘 시대로 말하면 송년 모임이 있다든지 아니면 회식이 있다든지 이런 거를 전부 신전에 가서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 가서 먹으면 그 음식은 무슨 음식인가요? 우상에 바쳐진 음식인 거죠. 근데 그것이 그냥 이제 보통 교회 안에서 기독교인 중에서 괜찮다. 우상에 바쳐진 제물도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고 우상도 아무것도 아니고 제물 괜찮다. 먹어도 된다. 자유롭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너무나 당연하게 가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우상의 제물을 먹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게 죄에 우상에 점점 익숙해진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당시 그 지역의 우상들은 특히나 우상들은 그 신전에서 음행이 일어납니다. 익숙해지다 보면 먹고 마시고 취하다 보면 빠져들 수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이방 종교들의 이방 신전들이 일어나는 그런 유혹이고 그런 전략인데요. 지금 우리 이 시대도 그렇죠. 회식 자리 상관없죠. 근데 그게 문제가 되나요? 근데 우리나라의 술 문화에도 보면 그 뒤에 음행의 신이 있죠. 음행의 악한 영이 있죠. 그래서 빠져들게 만듭니다. 그러면 우리의 양심을 건드리죠. 기독교인인데 술자리 가고 이렇게 자주 하다가 음행에 빠졌다. 한번 했다.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런 우상의 문제, 또 악한 영의 어떤 그 뒤에서 작용하는 어떤 그런 문제가 있는데요. 그거에 대한 조심을 이야기하면서 14절 오늘 본문 첫 번째 절에 보면 우상 숭배를 피하라. 이거는 네가 가서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기독교인인데 우상 신전에 가서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는 뜻이 아니라 그 자리를 피해라라는 뜻입니다. 많은 경우에 죄의 자리 또 그런 자리는 피하는 것이 상책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피하다라는 뜻은 도망해라, 도망쳐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런 자리를 가지지 말아라 라는 뜻이고요. 그러면서 성찬 이야기를 합니다. 성찬은 우리가 떡과 잔을 나누는 것인데요. 원래 한 떡과 한 잔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잔을 조금 마시고 이걸 돌려서 먹는 거고요. 떡도 한 떡을 떼면 돌리면 한 떡에서 떼는 겁니다. 그래서 한 떡과 한 잔을 마시는 우리 이제 교제하는 거죠. 우리나라 말로 하면 한솥밥 먹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게 이제 성찬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한 떡과 한 잔을 나눈 사람들이다. 그래서 우리 같은 식구다 이런 뜻이고요. 그것이 뭐냐면 먹고 나누는 것이 그리스도의 피와 살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함께 나눈 사람들이다 라는 뜻인데요. 근데 그게 이제 성찬의 의미인데 그리고 우상의 자리에 가서 그렇게 먹고 나누다 보면 결국 우상의 제물을 아무것도 아니지만 계속 먹고 나누다 보면 그게 이제 빠져들 수 있다는 거죠.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22절 오늘 끝에 보면 그것이 주를 노엽게 하는 것이다. 번역을 노엽게라고 했는데요. 원래 뜻은 질투하게 하시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질투하는 거죠. 질투가 뭔가요?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 어떻게 보면 약간 하나님을 낮추시는 듯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건 하나님께서도 직접 신명기나 출애굽기에서도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거보다 다른 거하고 자꾸 어울리고 교제하고 세상 문화를 좋아하는 것을 질투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바람날까봐 그런 거죠. 그걸 빠지다가 바람날까봐 질투하는 거죠. 그 하나님도 똑같은 거예요. 빠질까봐 질투하시는 거죠. 우리를 보호하시고 나와 교제하는 것을 더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과 세상 문화나 세상 것보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기뻐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 오늘 살아가실 때 세상적인 것도 있고 다른 재미도 있고 다른 문화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 하루하루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과 늘 교제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기뻐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셔서 하나님과 연합하는 그리고 우리 교우들과 늘 이렇게 교제하고 연합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세상의 문화들은 그냥 문화일 뿐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세상적인 일반적인 우리의 삶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뒤에 사탄이 또 악한 영이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문화에 빠져 있다 보면 어느덧 그 사탄의 보임에 빠져들 수가 있기 때문에 실족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늘 조심하고 피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의 것을 보는 것보다는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기뻐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늘 연합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질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이 행동이 하나님을 질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행동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하나의 행동 하나 자리자리 하나하나마다 그런 모습에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 것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즐겁고 기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